2002년에 대한민국이 들썩였던 한 해가 있었습니다. 월드컵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히딩크라는 세계 명장이 대한민국 감독이 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월드컵 본선에는 진출했지만 조별리그에서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저희들이 첫 번째 조별 경기에서 폴란드전에서 2대0으로 이기고 미국이랑 비기고 그리고 포르투갈이라는 세계 축구 강국을 꺾으면서 최초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때 16강 진출 후에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 가운데에서 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우리는 여전히 승리에 목마릅니다. 배고파 있습니다. 이런 뜻이었죠. 결국은 한국은 16강에서 이탈리아를 맞아 이기고 8강에서 스페인을 맞아 격퇴하고 4강까지 올라가 독일에서 지고 최종 그 순위 4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에 굶주려 있으면 그걸 목말라하고 간절히 바라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고 성과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받을 네 번째 복을 이야기하시는데 아마 히딩크 감독이 말했던 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는 무슨 뜻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찬찬히 아주 집중력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 본 적 있습니까? 배고파 본 적 있고 물이 없어서 갈증이 일어나 본 적 있으시지요? 사실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이 기능들은, 이 현상은 사람, 특별히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 유지 장치. 여러분, 배가 고파야 먹을 것을 찾죠. 목이 말라져야, 갈증이 일어나야, 내 몸에서 갈증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야 물을 찾아갑니다.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죽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먹지 못하면 기운이 떨어지고 시들시들해지며 약해져서 병에도 쉽게 걸립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 인체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우리 안에 이제 줄어들게 되면 탈수 증상이 일어나서 쇼크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명 유지 장치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는 호흡을 해야 사람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장이 뛰어야 이 심장이 펌프질하면서 피를 온 몸의 구석구석으로 보내야 양분을 얻고 세포가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줄이는 것과 배고픔 현상과 갈증, 목마름은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명 유지 이 장치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배고픔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먹지 않는데. 사람이 먹지 않는데 배고프지 않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결국은 먹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목마름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죠.
혹시 거식증에 걸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식증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음식을 먹기만 해도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배고픔은 있는데, 배고픔은 느껴지는데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능이 망가져도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 특별히 사람에게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도록 하는 그 기능을 심으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살아있는 존재들은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발견하고 마시면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배고픔과 목마름, 이 기능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음식을 먹어야,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살아난 사람들을,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이 심령이 가난함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비통해하고 통곡하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말합니다. 자신의 죄가 보여지고 자신이 더럽혀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는 건 살아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현상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옥에 가나? 내가 그렇게 더러운가?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기능 기억나십니까? 영혼의 기능. 영혼의 기능은 하나님을 찾는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영혼이 주어져 있고 이 영혼이 살아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영혼의 이 기능이 살아난 사람은 영적으로 갈증이 일어나고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살아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생명 유지의 장치가 살아나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시들시들해지고 결국은 병에 걸리고 죽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이 이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고 굶주림이 또는 갈증이 느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병에 걸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일어나야 나를 참되게 만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생명유지장치, 즉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만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 신앙인답게 영적인 의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만이, 의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일어난 사람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답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는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영으로 살아난 사람이 목마름과 주림이 일어나는데 왜 의에 대해서 주림과 목마름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의 기억나십니까? 의. 숱하게 했죠? 헬라어 원문으로 의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의지할 때의 의가 아니라 의롭다 할 때 사용되는 의가 디카이오시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 네, 뭐 카이 오는 것 같죠? 디카이오시네. 이것이 의롭다, 의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롭다라는 단어 여러분 언제 사용합니까? 누구를 가르쳐 저 사람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비틀거리더니 선로에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면서 어이구 어이구 어떡하노 발만 동동거리고 탄식만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번개같이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돕는 거죠. 그리고 기차가 오기 전에 순식간에 뛰어 오릅니다. 그를 보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죠. 그리고 신문에 대서특필합니다. 의인이 나타났다. 그때 그 사람을 가리켜 의롭다라고 우리는 칭한다는 겁니다. 이 의라는 이 단어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관계적인 용어. 즉 관계는 혼자 있을 때 관계 맺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나 혼자 살면 이 의라는 말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도원에서 절간에서 또는 암자에서 자기 혼자 도 닦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를 맺을 때, 즉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는 사회적인 조직, 예를 들면 부부가 관계를 맺을 수 있죠. 또는 가정, 관계적인 공동체입니다. 직장, 친구, 혼자 친구할 수 있습니까? 인연 갖다가 놓고 너는 나 친구야 라고 얘기하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와서 모시고 갈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 두 사람 이상 있을 때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역, 나라 이런 사회적인 공동체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참된 미덕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이 의로움은, 이 의는 두 가지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얘기 두어 번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해야 할 일을 행할 때, 한번 따라 할까요? 해야 할 일을 행할 때, 해야 할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한번 따라 할까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뭡니까? 거짓말, 사기, 남을 속이는 것, 거짓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 도둑질, 해야 합니까? 하지 않아야 합니까? 폭력, 해야 합니까? 하지 않아야 합니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모함, 미움,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로운지 아닌지는 표시가 안 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일어났어요. 내가 실수로 해서 뭔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네가 의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현재 불의하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해야 할 일, 봉사하는 일,
약한 자를 돕는 거죠. 내 시간을 떼내어서 그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거, 희생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고달픕니까? 내 일만 해도 바쁜데 남을 위해서 섬길 때 그 사람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것을 나눌 때, 나를 위해서 써야 되도록 내가 애를 써서 물질을 모았는데 기꺼이 남과 나눌 때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정직할 때, 사랑할 때, 연합할 때, 사과하고 용서할 때, 희생할 때 그 사람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해야 할 일을 행할 때는 표시가 납니다. 그러나 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표시는 나진 않지만 온 세상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2명 이상의 조직, 첫 번째 부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가운데서 남편은 어떻게 해야 의로운 남편이라 칭함을 받을까요?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은 희생해서, 손과 발이 닳도록 애를 써서 가정을 지켜낼 때, 아내를 위해서 물질을 벌어올 때 그 남편은 의로운 남편이 됩니다. 그런데 게을러 일을 하지 않고 방탕하고 술독에 빠져 있으면 그는 의롭지 못한 남편이 되는 거죠. 늘 분노하고 늘 고집스럽고 내 것만 주장하고 움직이지 않는 남편들은 불의한 남편이 됩니다. 아내는 어떨까요? 아내는 어떻게 해야 의로운 아내가 되겠습니까? 남편이 애를 써서 벌어다 준 그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겁니다. 잘 배분해서 가정을 잘 이끄는 거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낼 때, 자신의 욕심에 갇혀서 남들이 하고 있는 것,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물질을 그쪽에 자꾸만 쏟아부으면 불의한 아내가 됩니다. 가정을 망치게 되는 거죠. 특별히 결혼 서약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이렇게 서로에게 맹세를 하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옆에 있는 배우자를 자신의 남편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 아내가 늙어가기 시작하고 젊었을 때의 그 아름다운 빛이 시들어가면서 다른 사람,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두면 그 사람은 불의한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사랑하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될까요?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그 사랑의 행위를 그 상대방에게 행할 때 그는 배우자에게 의로운 배우자가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늘 자기 것만 주장하고 고집스럽게 이야기하면 그는 불의한 남편이 또는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되는,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주는 문화와 전통이 주는 문화, 역사가 주는 그 나라가 주는 문화가 그 사람에게 훨씬 더 영향력을 준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와 풍토를 더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경상도에 사니까 따뜻한 남편은 되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불의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선한 일이 가정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잘할 때 그는 정말 의로운 부모님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어떻게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때, 아이들의 마음을 잘 다루어낼 때, 아이들이 망가져 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뛰어들어가서 내 시간을 들여서 사용해서 관계를 맺을 때 그를 가리켜 의로운 부모라 칭함을 받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에 순종할 때 의로운 자녀라 칭함을 받죠.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고집스럽고 부모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면, 자기 것만 생각하면 그 자녀는 불의한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직장에서는 받은 월급만큼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힘을 다하여 그 직장을 세워놓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그 직장 속에서 의로운 직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몰래 빼돌리고 숨기고 또는 게으르고 목욕탕 전전긍긍을 하면 그 사람은 불의한 직원이 됩니다. 직장인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죠. 나라에서 어떨까요? 나라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위기 때 동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인 것이죠. 그런 나라를 팔아먹으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다들 독립운동한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는데 몰래 숨어 있으면 그 사람은 나라의 관계를 맺으면서 불의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자연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훼손하는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이 됩니다.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오물을 갖다 버리고 그러면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도 지켜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는 이유는 인간들이 탐욕스러워서 모든 재화들을 마음껏 생산해내기 위해서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가 의인일까요? 누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일에, 교회 일에, 교회에서 맡은 자신의 일에 항상 서 있는 사람. 목사가 돈을 밝히면 불의한 사람이 됩니다.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불의한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회방하려 들고 교회 연합을 깨뜨리려고 들면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디카이오신에 잘 맺혀집니까? 잘 안 되시죠?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디카이오신의 의가 없음에 굶주림을 느껴야 살아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지금 마시지 못하고 있어서 갈증이 일어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시들시들해져 있구나, 이 사실을 번개같이 자각해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살아난 사람, 하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 여러분, 그런데 이 의에 대한 이 배고픔과 이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별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별로 잘 나타나지 않지만 나타난다는 거죠. 일반 은총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불의하구나, 나는 나쁘구나, 이것을 자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어요, 일반 은혜 가운데. 그러나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최대한 이 사회가 완전히 지옥과 같은 환경이 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그 생명 유지 장치를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큼
간절하게 목말라하고 주림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의로움이 없음을 깨닫고 절망스러워하는 거죠. 가정을 보면서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불화한가? 왜 이렇게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을까? 이 갈등이 여전할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제는 괜찮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죄를 참아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찔려지는 겁니다. 고통이 느껴지는 거죠. 살아난 사람을 향하여서 바늘로 찌르면 아이야 그럽니다. 아이야. 죽어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바늘을 찔러도 아이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는 찔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추함 때문에. 그래서 의에 줄이기 시작하는 거죠.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줄인다고 해서, 갈증을 느낀다고 해서 갑자기 채워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나아갈까요? 내 자신이 의로운 남편이 되지 못하고 의로운 아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는 무한한 의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적당히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적당히 기도하면 배고프다는 느낌이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배가 고파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찬장을 이리저리로 뒤질 겁니다. 냉장고를 이리저리로 뒤져서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보겠죠. 간절함이 있을 때 배고픔이 느껴지고 있으면 그것이 강도가 심하기만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음식을 찾아 이리저리로 다닌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그 갈증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금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들리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금식한 겁니다. 그래서 거식증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 거부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콧물과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회개기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거부하며 살다 보니 거식증이 일어나서 예배 가운데 늘 자꾸만 졸게 되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나는 안 들을 거야. 나는 피곤해. 나는 삶이 힘들어. 이러한 자기의 위로를 하면서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줄이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은 깨어난 사람이기에 깨어난 사람만이 잠자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울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다. 하나님, 왜 내 아내는 저렇습니까? 하나님, 왜 내 자식들은 저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왜 저희 가정에는 이렇게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문제다. 네가 원흉이다. 네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살아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의한 남편이었던 사람이 입을 거친 말들을 이제 정돈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따뜻한 남편으로 일평생 살지 못했음을 생각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가장 최선의 삶을 다하여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는 사람 꽤 많이 만났습니다.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신의 아내를 한 번도 행복하게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하고 하트에 이 사랑의 얼굴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아내가 저에게 찾아와서 비결을 물었습니다. 술을 1년에 1억 정도를 술값으로 탕진하는 사람이 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며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니까 그 아내가 저에게 비결을 알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내와 그 남편을 여전히 가르쳤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채워지는 거죠. 그 의를 목말라하고 주림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할 때, 발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고 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삶에 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해야 할 일을 이제 하게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베풀어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여러분, 그들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이 변화된다 쉽지 않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뭘 해야 할까요? 그 자신이 불의하다는 생각을 갖지도 못한 채 여전히 말을 함부로 하고 고집을, 가정의 다툼을 일으키는 내 남편과 아내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맺는 그 의로움 때문에 빛이 드러나서 그들이 부끄럽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빛이 비치면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그때 자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과 다투고 싸우면 둘 다 어둡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 어둠의 현상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영접한 살아있는 사람처럼 의의 열매를 맺으시면 반드시 그 남편과 아내가,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될 거라 믿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을 느낄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어둠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빛으로 나오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살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어둡다는 것이 번개같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정죄하기 쉬운 죄에 빠진다는 겁니다. 쉽게 정죄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서영교회는 이게 문제지. 뭐도 없고 뭐도 안 되고 뭐도 불편하고, 저 사람은 너무 불의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소리만 지르고 말도 함부로 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찔리는 정도가 아니라 추풍 낙엽처럼 나뒹굴어 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온유함. 이 온유함은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납니까? 온유함. 야생마가, 널뛰기를 하는 야생마가 주인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습관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나타나는 온유해지는, 차분해지는 그 성품이 온유함 아닙니까? 그 온유함 속에서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나타나야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바른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진단들은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내가 있는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온유함이 없는 사람들은 날뛰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눈을 도끼같이 뜨고 있다, 자꾸 말이 거칠게 나오려고 한다,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으려고 한다, 그 사람은 야생마 같은 사람입니다. 아직 온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을 내리면 정죄함으로 나갈 가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가 늘 이야기할 때 서로 정죄하는 거죠. 1시간이 지난데도 서로에게 진단을 내렸는데 중단되지 않습니다. 가정은 더 위기 가운데, 어둠 가운데,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온유함으로 의에 대한 주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습니다. 가장 좋은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이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상태가 뭔지를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게 의입니다. 내가 있는 관계들 속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 속에서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은 하지 않으며 해야 되는 일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줄이고 목말라 하는 현상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온전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을 느끼기 시작해야 하나님 앞에 주림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몫은 의에 대한 이 주림과 목마름을 가진 채 의의 주인이신, 의의 재판장이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으로 뛰어들어가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밝아지고
의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